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위한 성서해설 맡은 우진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전국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수고 많이 하신다고 또 고맙다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로 맺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이야기를 이제 교재 해설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찍지만 이 강의가 성서의 그 교재에 있는 성서 해설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을 훨씬 더 성의 있게 오래 걸려서 썼고 정연하여 쓴 글입니다. 여러분 꼭 그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셨다고 나는 글을 안 읽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할 수 없는 퀄리티입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 것은 여러분이 교재를 읽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내용으로 찍는 것이지 교재를 그대로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전체 주제는 함께 예배 드려요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 교단의 올해 주제에서 나온 것이고요. 함께 예배 드려요. 딱 알겠죠? 예배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우리가 만약 평가를 한다면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보다 여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태도도 변하고 예배의 참여율도 올라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더 멋진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교육에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목표를 마음에 두면서 이 교재를 세 과로 나누어서 풀어봤습니다. 첫 번째 1과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입니다. 이 과에서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2과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좀 독특하게 풀었는데 그 이야기는 그 과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과는 내 삶으로 예배 드려요입니다.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삶의 예배에 방점을 찍어서 3과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내 삶으로 예배 드려요. 이렇게 세 과가 함께 합쳐져서 함께 예배 드려요라는 이 주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개요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과 한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과와 2과는 두 과로 나누어져 있지만 또 다른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문들은 한 가지 에피소드에서 나온 구절들입니다. 그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1과와 2과는 말하자면 공통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사마리아를 배척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좀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과에도 도움이 되고 2과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잘하는 얘기잖아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에 가셔서 거기에 있는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들의 사이가 왜 안 좋아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까지 가져왔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제가 글로 썼습니다. 이제까지 가져왔던 의견은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리아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잡혀간 다음에 그 자리에 아시리아가 다른 이방 5민족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살게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특히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그 피가 순결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교재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이런 것을 뒤집는 성서적 배경들이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고학적인 근거로 볼 때 남유다 사람들이 더 많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인구의 30%만 잡혀간 반면에 남유다 사람들은 70%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였다는 것이 요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진 것은 남유다 쪽에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기원 전 2세기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정말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로 처음으로 독립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 왕조 이름을 하스몬 왕조라고 하거든요. 이 하스몬 왕조가 한때 굉장히 강성했어요. 그래서 막 다윗 솔로몬 때처럼 뻗어나갔거든요. 그 뻗어나가는 중에 공격한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세겜 성전을 완전히 쳐들어와서 요새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에 요새를 세우거든요. 그리하여서 이 두 남과 북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 좋아진 것을 옛날 이야기 탓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남유다 사람들의 한쪽 이야기이고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기원전 2세기 하스몬 왕조 때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성스럽게 생각하는 그리심산의 성소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린 데 대한 유감, 감정, 이것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신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이해하는데 요만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과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 1가와 2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가를 본문을 막 해석하기보다는 본문에서 개념을 찾아서 해설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두 개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는 예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1과에서 잘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목표한 교육이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뭐를 예배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쉬운 질문 같으면서도 또 막상 대답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원문을 불가피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가
예배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것은 앞으로라는 뜻이고 퀴네오라는 말은 절하다, 굽히다, 키스하다, 굽혀서 키스하다 그런 뜻입니다. 합성어예요. 그래서 프로스퀴네오는 몸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몸동작이냐면 앞으로 숙여서 말하자면 절을 하면서 그 다리에 발에 키스하는 모습,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를 어떤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먼저 몸동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걸 위한 예제들을 제가 교재에 썼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서 인용한 말도 썼고요. 살마네셀 3세가 자기의 치적을 그린 블랙 오벨리스크를 거대하게 세웠는데 거기 나온 그림,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예후 왕이 살마네셀 3세한테 프로스퀴네오 하는 모습을 부조로 새겨놓은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도 제가 예를 든 것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새 나그네 앞에 가서 프로스퀴네오하고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쉬고 가시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절하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절하고와 예배하고는 같은 언어가 사용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옥합을 드린 여인, 유명한 장면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그 발에 입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프로스퀴네오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교재에 쓴 이런 예들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프로스퀴네오는 몸을 굽히는 동작이고 그 발 아래 엎드린 동작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몸동작으로부터 나온 예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를 숙이는 거죠. 나를 낮추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를 비우는 것이에요. 내 뜻을 꺾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의 뜻을 받들겠다는 이것이 이 몸동작 안에 들어있는 함입니다. 먼저 몸동작을 이해하시고 이 몸동작으로부터 그 몸동작 안에 담겨있는 뜻을 해설해 줄 수 있다면 예배의 의미가 더 우리 몸에 와닿게 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꺾고 예배하는 대상 곧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내 자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드러난 몸의 자세,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예배의 대상으로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재를 쓸 때에 이 방향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되는가 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이 방향으로도 쓸 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이런 신에 대한 예배, 여기에 배경이 되는 두 가지 문화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유산인데 그건 제사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의 유산인데 그것은 에로스라는 개념입니다. 자, 제사는 무엇입니까?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물의 기름을 태워 올려 그 연기를 하늘로 올려드림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하는 어떤 전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계관이 오늘날처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에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인간은 땅에 있다.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 올려드리는 그 연기, 향내, 하나님의 흠향,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과 하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에로스 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에로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상승 운동,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운동, 이걸 전부 에로스라고 하거든요. 이 에로스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운동, 하강 운동으로서의 아가페예요. 아가페와 에로스가 이렇게 대립되는 것이거든요. 에로스의 대전제가 되는 것은 영육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육신에 갇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 죄된 이 물질 세상을 벗어나고 이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벗어나서 빨리 이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 영혼이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영혼이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한다면 이거는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의 운동의 한 종류가 되는 것이에요. 이 에로스는 플라톤이 얘기한 철학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미스테리 종교의 배경이 된 사상이거든요. 그 미스테리 종교가 여러 개가 있고 영지주의도 있지만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영혼의 상승운동,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했어요. 자, 구약은 하나님께 올라가진 않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전제했고, 헬라 문화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둘 다 전제한 거예요. 둘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을 예배로 본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이 개념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경의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하여 이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하늘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사 속에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이전에 많은 그 문화적인 어떤 배경과 다른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예배관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 이 땅과 무관하게 오직 하늘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웃음, 이 땅의 슬픔,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께 이 땅의 문제를 아뢰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우리 예배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순수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예배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교재를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2과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가 제목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과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가 제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2과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과에서는 이 영과 진리라는 개념이 영과 진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조금 알듯 말듯 하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생각이 대체로 뭐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좀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맞춰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에는 이런 짝말이 많이 나옵니다. 영과 진리. 두 단어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짝말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이 특히 이런 짝말을 많이 쓰는데 이 짝말을 어떻게 풀까,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이 오늘 영과 진리라는 이 말을 이해하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영과 진리와 같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는 관용어를 옮긴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은혜와 진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짝말이죠. 은혜와 진리.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의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 베 에메트라는, 헤세드 베는 엔드죠. 에메트. 헤세드가 뭡니까?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그게 은혜잖아요. 그 다음에 에메트는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헤세드 베 에메트를 헬라어로 옮긴 거다. 이거는 말하자면 구약의 히브리적 관용어가 헬라어로 번역돼서 요한복음에 들어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짝말의 1번의 유형은 관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유형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물과 영, 이거는 구약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관용어가 아니에요. 왜? 영이라는 표현이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물과 영을 어떻게 봐야 되냐?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건 나열이라고 봅니다. 나열. 물 그리고 영이에요. 저는 이게 세례를 반영했다고 보거든요. 물로 내가 죽잖아요. 물은 죽음이에요. 물은 녹여내는 거예요. 물은 죽음이고 영으로 죽은 다음에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뭘로?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물과 영은 나열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짝말의 2번째 유형은 나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째가 문법 언어인데 헨다이아디스예요. 헨다이아디스. 헨은 헬라어로 1입니다. 디스는 헬라어로 2입니다. 다이아는 디아의 영어 발음이에요. 디아는 뭐냐면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를 통해서 한 가지 의미를 말하는 것. 그런 헨다이아디스가 드러난 예가 몇 개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걸로 전 누가복음 2장 47절 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슬기와 대답이 짝말이잖아요. 근데 슬기, 대답이 어떻게 짝이 잘 안 맞춰지잖아요. 이거는 헨다이아디스인데 이게 헨다이아디스라는 걸 안다면, 즉 두 단어를 썼지만 하나를 표현한 것이다. 즉 한 단어 하나를 수식한다는 걸 안다면 슬기와 대답에 경탄했다가 아니라 슬기로운 대답에 경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런 걸 헨다이아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과 진리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관용어일까요? 아니면 나열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3번
헨다야디스로 보는 것입니다. 헨다야디스로 본다면 영과 진리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 가능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 두 번째는 진리의 영,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겠죠. 어느 게 옳을까요? 저는 그 답이 이미 요한복음 안에 있다고 봐요. 자, 제가 썼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문을 보면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보혜사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독특하다는 건 알지만 그와 함께 여러 번 같이 나오는 성령을 이루는 표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첫 문장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17절 첫 번째 문장,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돼요. 보혜사가 곧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14장에도 있고 15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어. 세 번이나 나와요. 진리의 영은 성령을 일컫는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방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영과 진리라는 이 짝말이 헨다이아디스로 이해를 할 때 다르게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냐면 진리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절반의 이해고요. 그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진리는 요한복음의 진리 아주 단순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와 같이 요한복음 안에는 아주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은 질문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오는데 진리란 무엇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묻거든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은 다른 어떤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날이 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을 때에 영과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르침,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새로운 방식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린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와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교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과의 제목은 내 삶으로 예배 드려요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본문입니다. 여기에 우리
귀에 쏙 들어오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 있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과의 제일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 과의 목표입니다. 먼저는 이런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에 두 종류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는 예전적 예배고 다른 하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예전적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고 할 때, 즉 프로스퀴네오 일과에서 얘기한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에는 꼭 교회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전적으로 드리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 예전적 예배, 삶의 예배, 이 둘이 합쳐져서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 과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구약의 예언서 말씀들을 보면 예전적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따라가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의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여러 예언서에 걸쳐 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1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너희 갖고 온 아주 재물들 신물이 난다, 좀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7장 같은 경우 특별히 21장 보면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먹을 걸 달라고 했냐, 그거는 너희들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재물을 향해서. 근데 그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그런 것들은 너네들이 다 처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적나라한 표현 아닙니까? 왜 그런 비판을 예언서들이 담고 있느냐면 예전적 예배는 있는데 삶의 예배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얘기가 중요하죠. 예전적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예전의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오늘 3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예배, 즉 삶의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먼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의 구조는 로마서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의 대부분이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냐 하면요, 전반부에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믿음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바울 서신의 일반적 구조입니다. 로마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12장이 이제 믿음의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제 잠재되어 있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십시오를 12장부터 이제 로마서 뒤에까지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먼저 두괄식으로 앞쪽에 딱 방점을 찍어서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온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이거면 3가는 이해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 읽어보시면요, 1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거기서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고 14절에서 21절은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어떤 뭐 인신공양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을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한 얘기고, 그것이 곧 예배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때 합당한 예배는 우리가 드릴 새로운 예배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물 제사를 드리던 시절에도 정말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의 동물만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찍고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것인 것처럼 이 이제 말씀 중심의 예전 예배가 나왔지만 그 예전 예배도 예전 예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펼쳐져서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삶이 또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전적 예배가 되는 이런 삶과 예전 사이에 어떤 상호 보완적인 그런 통전적인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표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것, 합당한 예배, 이런 표현을 바울 사도가 쓰고 있다 하는 것이 이 3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성서해설 동영상 강의를 마쳤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더 살 붙여가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재를 꼼꼼히 읽으신다면 그런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름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전국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어린 생명들 이제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이의 마음으로 정말 존귀한 생명들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을 그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그들 마음 속으로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 기도하는 마음, 이런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교역자들을 위해서 제가 힘차게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애쓰십시오. 힘내십시오.